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역대하 20장 우리 15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역대하 20장 우리 15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68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15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을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아멘. 지난달에 제가 이제 수요예배에서 성도의 경건 훈련의 중요성과 그 경건의 훈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의 훈련의 두 번째인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찬양의 중요성을 많은 본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수의 성도들은 찬양의 중요성을 모른 채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이끄는 하나의 순서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찬양을 예배 전 찬양이라는 말을 쓰면서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도 많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늦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찬양 시간 전에 이미 교회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찬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본문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이 왕으로 통치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후반부로 추정됩니다. 35세 왕 위에 올라 25년 통치하던 시기 중에 가장 큰 대적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개의 족속이 상호 군사 동맹을 맺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들 세 족속은 남유다 왕국이 약해진 시기였던 것을 보고 공격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아합의 요구로 연합군을 형성해 아람과 전쟁을 벌였지만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음의 직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것을 보고 남유다 왕국이 약해진 것이라고 시기인 것으로 알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합의 요구로 이미 전쟁에 진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주께 간절히 도움을 간구하라고 선포하였고 유다 온 백성들이 각자의 거처에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고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절, 여러분들 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8절이었죠. 네, 9절.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여호사밧처럼 말씀에서 즉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역사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적군 앞에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백성들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성전 복원식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특히 여호사밧은 출애굽 때 있었던 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
좀 편한 길이었는데 그들이 그마저 주님께서 멀고 힘들더라도 돌아가는 말에 순종했던 사건을 인용하며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손길, 역사적인 사건을 거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예배나 찬양을 드리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을 많이 듣고 묵상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절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깊이 개입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고 믿는 것뿐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절망 속에 두려움에 떨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기도를 여호사밧이 끝내자 군중 속에 있던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활동한 이 여기에 속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해서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야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곳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으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즉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신 손길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여호사밧처럼 위기 속에서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의 시간에만 부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될 상황이 될 때만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어리거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앞서 말했던 역사,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위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 다음날 이른 아침에 왕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의 말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 왕은 성가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힌 뒤 모든 군대의 선두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했습니다. 왕의 지시대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주님께서는 복병을 시켜서 밀려들어오는 대적들을 쳐서 큰 혼란에 빠뜨렸고,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합심해 세일산에서 온 동맹군 이 마온 족속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이고, 다음엔 형제 족속들이 서로 달려들어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유다군이 승리한 다음 전리품을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브라가라는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 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총동원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원수들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소식이 사방 모든 나라에 전해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전쟁 이후에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동안에는 유다 왕국이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주의 종을 통한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에는 여호사밧처럼 그와 성가대원들이 정쟁에서 승리한 것을 목도한 뒤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먼저 찬양을 실천한 것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양한 시간에서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배 때 많은 받은 은혜들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실패 없이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여호사밧처럼 어느 정도 이상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찬양은 고사하고 감사조차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라도 예배하며 찬양하고 성경 읽고 각각의 모임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과 찬양 시간부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훈련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전심을 담아 훈련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쳐도 여호사밧과 야시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찬양 드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생기더라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자가 되면 경건의 훈련에 전심을 담아 매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18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제 인생의 가장 암흑기 때였습니다. 매일 자살을 고민했고 그러한 순간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역전되듯이 무언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내가 겪는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이 찾아왔습니다. 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며 매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는 삶에서 주일 예배 때 그나마 그 평안했던 그날만큼은 걱정 없던 그 주일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제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가운데 나왔는데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중1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그 찬양, 반복해서 그냥 틀어주던 그 찬양과 그냥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라고 했던 당시에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의 말씀에 매번 입시를 위해 늦게 마치고 1시간 30분 되는 거리를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했던 그 시간이 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또 하루를 버텨갈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그저 찬양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 주님이 당장의 그 문제가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반드시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훈련을 우리 농공교회 그 훈련을 하는 우리 농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